우리 계속 우리 신앙고백서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의 가장 기준점 또 가장 근본들을 신앙고백서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확인하고 또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2000년이 흐르는 그 시점에서 많은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다툼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또 이런저런 교리적으로 다른 이론들을 막 세상의 학문과 섞어서 가지고 나온 거, 또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많이 묻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기독교도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라는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접근하는 많은 유형들, 그것들을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이렇게 조금 수정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수백 년 거쳐오면서 교회 근본적으로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초를 놓은 게 우리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공부하다 보면 그냥 교리 공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다가 이게 뭐지? 이거는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하나씩 말씀에 정확하게 정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좀 여러분들 개인에게 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압축돼서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66권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아주 짤막한 문장에다 넣다 보니까 굉장히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풀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잘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놓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떠하냐,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이 23문에서 26문이에요. 함께 우리 23문을 먼저 함께 볼까요? 한번 PPT 올려주시고 우리 보시면 질문과 또 답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23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 비하 곧 또 높아지심 승기의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다음 시간 때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부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 우리 함께 같이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돼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서론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기도 하고요, 모든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의 응답들을 누리게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우리 이시 조선 왕조를 봐도, 조선 왕조를 보면요, 왕의 아들들이 많아요. 많은데 모든 왕의 아들이라고 다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자로, 그 중에 세자로 책봉된 그 세자에게만 권세가 주어져요. 또 이 세자가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또다시 왕으로 세워질 때, 왕이라는 타이틀을 딱 갖게 됐을 때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엄청난 왕의 권세가, 힘이 딱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생겨요. 모든 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힘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분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할 때 이 예수님의 중요한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언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읽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직분을 부여하셨어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마다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요. 그런데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만왕의 왕,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단어를 보세요. 만, 왕의 왕, 그리고는 참 제사장.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죠. 참 선지자, 그리고는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딱 소유하셨는데, 세상의 세속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 세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이 사역은 그대로 영원토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름 부어 직분을 임명받아서 공식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우리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 개인에게,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좀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직분. 여러분들이 그 나영호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 있죠? 이렇게 이 책에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들을 다 이렇게 조금 제일 앞부분에 많은 양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거를 조금 질문답 이렇게 해서 하도록 뒷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좀 질문이 좀 자세하게 답이 되어져 있는 걸 보고 대요리문답, 그리고는 제일 뒷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소요리문답, 아주 작은 답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을 앞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대요리문답 43번을 여러분들이 문답을 보시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신약에는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사역들이고요. 구약은 구약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눈에 보여지게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많은 예표를 들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구약 안에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왕,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약 교회 안에는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약을 좀 참고를 해볼 겁니다. 특히 모세는 최고의 구약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 가운데 서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죠.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중요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예요.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뒤에 우리 구약의 뒤에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같이 함께 보면서 모세까지 참고하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한번 소리문답 한번 24문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 완결된 하나님의 뜻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죠. 선지자의 직분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역들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주시면 그걸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광야 가는 동안에 수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모세가 했던 사역이에요.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굉장히 위기를 만난 막 우상숭배로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게 방황하고 나라는 망해가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유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또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죄악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시대와 백성들을 살릴 말씀을 허락하세요. 이 안에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암몬, 아람 뭐 이런저런 나라들의 두로와 시돈 전부 다 경고의 메시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에 엄청난 보상이 따라와요. 그리고는 불순종하면 재앙,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라. 자꾸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알려요. 모세가 광야 40년 내내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에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회 때는 누가복음 우리 메시지를 쭉 같이 함께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세요. 그리고는 천국의 비밀 많은 비유로도 설명하시면서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는 선지자는 또 뭐 하나를 했냐니까요. 이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끔 하고요. 많은 사역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고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저 선지자가 행하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힘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는 제자들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도 만드시고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고 있죠. 이방 땅으로 가셔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알리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함께 엄청난 이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딱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선지자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다가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심부름을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선지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이에요. 여기는 대요리문답 여러분들이 44문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소요리 문답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소요리 문답의 25문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아주 간추려져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구약의 예를 한번 같이 함께 볼게요. 구약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죠.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빨리 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뭘 했는지를 보시면 아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그 사역을 행하심이 뚜렷하게 보여질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니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사역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행했어요. 그리고는 예배하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보면요. 전염병이 걸렸어요. 그럼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게 벌써 3,500년 전 일이에요.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는 7일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아니야 7일 더 있어야 돼. 아니면 깨끗해졌네. 그러면 이제 격리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그 모든 문둥병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문둥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음을 알려라.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들, 그리고는 병든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섬기는 일을 돌보는 일을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이 네 가지가 제사장이 구약에서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두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잠깐 좀 같이 함께 볼게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성경에 나온 단어죠. 속죄제물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다른 말로요. 화해제물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단어로 희생제물.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제물을 드리는 그 일에 아예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섬기는 그 일은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성경이 그렇게 하죠.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제물 드리고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일들을 다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직도 천주교는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가서 고해성사해요. 그럼 신부가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사역을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모든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구제와 환자를 돌보는 사역,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가 아니고 영적인 모든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 계속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간절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분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돌아보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 낫게 하셔요.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는 율법, 예수님이 친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공생애 때 이 모든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 최고의 그런 우리가 4월 달이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죠. 이 사역을 하셨던 가장 핵심 사역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성전의 어떤 것들을 또 방향도 바꾸시고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루어졌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모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마지막, 왕이라는 직분. 대열의문답 45번이겠죠? 우리 서열의문답 한번 PPT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며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대열의문답 45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대열의문답 45문,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수행하십니다. 첫째,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어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불러내어, 교회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제정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둘째,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상을 주시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시며 그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지키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억제하고 이기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권능으로 치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복수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첨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폭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왕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 왕 되신 그리스도라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의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훈련 받으셨잖아요. 사단 머리 박살내는 거, 사단을 결박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왕 되신 그리스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다스림이에요. 통치. 저에게는 완전히 달라요. 통치 안에 적을 물리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뭐 전도운동 한다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현장을 뛰다 보니까 현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막 있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강하게
되냐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왕이 통치하는 속에 백성들의 원수를 막아주는, 그리고는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줘요.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다스리시고 필요를 채우고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약하고, 원수들을 이기는 그 내용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야, 왕 대신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 사단의 머리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100% 중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넓히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밖의 일반 교단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왜 전도운동 한다면서 왜 계속 귀신 이야기만 해?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그 역할을, 실제로 현장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왕 되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결박하신 분이야 라고 이해하지만 이해 폭을 훨씬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류의 문답, 대열의 문답 전체 신앙 고백서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예를 계속 들고 있죠. 당연히 다윗 왕이 가장 핵심되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핵심되는 내용이겠죠. 어떻게 다윗이 구약교회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든든하게 세웠어요. 뭘 가지고요? 아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요. 백성들에게 법도 가르치고 룰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따라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찬양 집회 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 할 때도요, 왕 하면요, 내 모든 감정도 다스리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영역에, 구체적인 영역에 뛰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적용이 다스림에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일 마지막 분에요,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싹 다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왕 그러면은 사단 결박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왕은 다스리시는 존재. 한 나라의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 나라의 백성을,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주는 역할인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는 백성들의 생존권, 그리고는 행복권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왕이에요. 행복권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왕이 딱 나오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리고는 행복함, 막 어렵지 않고 그래도 즐기면서, 예전에는 전혀 글을 못 읽던 사람들이 저 밑에 하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의 역할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나라에 다윗 같은 왕이 생기면 생존권 필요한 부분들, 왕이 자기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행복과 생존을 직접 챙겨주는 왕이 참 좋은 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죠. 또 다윗을 보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아픔을 함께해요. 이게 다윗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다윗별이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왕이 다윗인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사역들을 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왕 되신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에 자정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 법, 권징 이런 것들을, 교회를 운행하고 운영해 나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머리신데, 교회 안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왕 대신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세요. 왕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을, 더러운 악령들을 결박하고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대요리 문답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어떠십니까? 가장 먼저가 다스림이에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왕은 당연히 다윗 왕이 왜 훌륭한 왕이냐니까요, 적들이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케 했거든요. 적들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진짜 멋진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 더러운 악령들을 결박하고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요.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재앙과 심판을 내려. 왕이 심판하죠. 법정에서 판사가 하듯이 그때 당시는 왕은 모든 것들을 판결을 해요. 심판해요. 틀렸다 그러면은 재앙도 내리고 심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왕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모든 자연을 복종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자연들을 흔들어서 복종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세요.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했을 때, 선지자는 주로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제사장은 우리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를 더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 같은 사역들. 그리고 왕 대신 사역은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내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데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습관도 다스려 주시고 내 삶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이 다스림의 원리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릴 때도 당연히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은 당연히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직분에 당연하게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한 편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넓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내용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 지금도 이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에겐 더 큰 응답과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선지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담당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영역 속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